이번 학기 저희가 시편을 같이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이번 학기 주일날마다 또 시편을 한번 우리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 시편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시편을 들어가는 문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시편 1편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 진정한 기도를 놓칠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이해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은 진정한 복 있는 삶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한 삶, 복 있는 삶, 기쁨의 삶, 만족의 삶, 의미 있는 삶, 열매 있는 삶, 시편 1편에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주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로만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읽을 때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은 기도의 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우리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또 기쁨과 소망과 주님의 찬양 모든 담겨있는 우리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모든 삶을 기도하는 그런 책인데 시편 1편은 시편에 들어가는 문인데 시편 1편은 기도가 없습니다. 시편 1편은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시편은 기도인데 시편 1편은 기도도 아닙니다. 시편 1편은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 시편 1편에 나옵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의인은 잘생겼고 악인은 못생겼고 그런 차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시편 1편에 한 가지 의인과 악인의 차이.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한 가지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묵상입니다. 2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결론적으로 악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게 1절과 2절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하는 삶, 행복한 삶, 우리가 좀 내면을 같이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내면도 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내면과 외면.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그냥 1절서부터 6절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좀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의 첫 단어는 복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문인데 첫 단어는 복입니다. 영어도 같습니다. Blessed.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진정한 복을 주고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복,
기쁨, 만족, 쾌락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더 아름답고 맛있고 풍족하게 주신 분이시고, 우리가 천국 가도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라십니다. 우리는 엄청난 기쁨, 엄청난 만족, 엄청난 거룩함, 그리고 정말로 행복함을 주님께서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제일 큰 거짓말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이, 하나님은 별로 좋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은 분이시다라고 그 아담과 하와를 꾀했고, 그 거짓말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본다, 하나님을 따르고 거룩해지면은 우리는 재미없다라는 그 깊은 거짓말이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필요한 거 모두 채워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도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제 딸이 와서 아빠 나 마약할래 그러면 줄 아빠가 아닙니다.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으니까 제 딸이 아빠 나 마약할래 그럴 때 안 줍니다. 그때 제 딸이 아빠 재미없어 맨날 재밌는 거 가져가는 아빠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제가 제 딸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의미 있고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빠의 마음입니다. 아멘. 근데 어느 누군가 제 딸한테 거짓말을 했다면은 네 아빠 재미없어, 이 좋은 마약을 안 주는데, 그러면은 전 그 사람 죽이고 싶습니다. 그렇죠? 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 원수고 제 딸의 원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 딸이 만약에 바보라면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사랑하고 아빠를 오해하겠죠. 근데 이게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계하고 미워하고 모른 척하고, 이 세상의 악은 우리가 자꾸만 듣고, 여기 1절입니다. 그 꾀를 쫓고 그 길을 자꾸만 쓰고 그들과 같이 자리에 함께하는 그 억울한 그 모습, 우리를 죽이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오히려 친구라고 하고, 우리를 사모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하는 그 어리석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좋은 것을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최고의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가끔가다 저는 제 딸한테 NO 합니다. 아빠 캔디 먹을래? NO. 캔디 줄 때도 있지만 안 줄 때도 많습니다. 왜? 더 좋은 것을,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서. 이 아이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아빠가 생각하는 수준이 더 옳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가끔가다 NO 하시지만 예스를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스하기 위해서 하나님 NO 하실 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이란 단어는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엄청난 행복, 완벽, 만족,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happiness, true happiness. 그거 원합니까? 정말로 한동 학생들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아름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의미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정말로 잘 사는 사람, 멋있는 사람 하면 그 내면이, 그의 생각이 아름답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생각, 진실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보는 눈길 자체가 달라요. 이 세상을 보는 눈길이 예수님의 눈길을 보는 게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은 본인의 하는 행동이 아름답습니다. 삶의 방향이 아름답습니다. 선택이 아름답습니다. 그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안에서부터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없고, 차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 안에서 삶의 방식이 아름답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아름다운 그 내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와갖고 옛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옛날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왜냐하면 옛날이라는 것이 없던 젊은이였기 때문에. 근데 요즘 와서 제가 어제 내 생애 4번째로 아저씨라는 말을 또 들었습니다. 그거 안 들으려고 막 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도 안 한 갑자기 시간대에 어떤 아줌마가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충격이었습니다. 글쎄,
옛날에 내 친구들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친구 생각하면은 몇 년 안 가잖아요. 근데 요즘 여름에 제가 그 서울에 몇 번 다녀오면서 게리 페렛 목사님이 제 목사님이셨는데, 제 중고등학교 때 제 목사님이, 그분 다치시면서 옛날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문안 오니까. 그래서 15년 전에, 20년 전에 사귀던 친구들 보니까 참 늙었다. 아줌마가 됐구나. 그 중고등학교 때 사귀던 애가 갑자기 엄마가 되고, 애들 뭐 3명 있고 4명 있고 그런 아줌마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얼굴도 이제 주름살이 있고 좀 변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이번 여름에.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제 누님 보면서, 누님 뉴욕에서 오셔서 잠시 봤는데, 옛날 얘기 시작하는데, 옛날에 그 아직도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이제는 다 컸어요. 아저씨들이에요. 엄마 아빠 애들. 그러면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잘못 살고 뭐 그런 얘기하다가 제 마음에 깊이 있던 것이, 잘 살고 잘못 살고 기준이 돈이 아니란 것이에요. 돈이 있는 친구도 있는데 못 살아요. 직장도 아니고 자기의 그 직업을 잘하는 것도, 그것도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정말로 잘 살고 복 있고 복이 없는 삶은 그것이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학교 안 가고 그것도 기준이 단 한 가지, 제 마음에 정말 멋있다는 친구들은 시편 1편 사람이 된 애들이에요. 내면이 아름다워요. 그 삶이 주님을 아직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이 있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친구들 너무 대견하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답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너무 아름다운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많아요. 헛되이 사는 친구들, 돈은 있는데 껍데기 삶, 자랑하는 친구들인데 헛되이 사는 삶. 그 얼굴에 헛되임이 보여요. 너무 헛되다. 자기가 그것도 아는 것 같아요. 괜히 늙었다, 늙어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우리가 묵상하길 바랍니다. 시편 1편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좋은 직장, 나쁜 직장, 결혼하거나 말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그것을 떠나서 그건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비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고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이 그 안에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멋있습니다. 이것이 빛같이 밝습니다. 아멘. 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말씀과 관계가 핵심입니다.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6절 보면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갈라집니다. 다릅니다. 의인의 길은 영원히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맨 처음에 악인의 꾀는 악인의 생각입니다. 사고방식입니다.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너 이렇게 살아,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 이렇게 해. 그 악인의 꾀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 가치와 내 생각과 내 관점은 주님의 관점, 주님의 생각,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진실이 내 머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머리를 지켜야지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아멘. 근데 악인의 꾀를 자꾸만 들으면 들을수록 속고 듣고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길은 그의 삶의 방식입니다. 가치관입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 그가 믿고 있는 것,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선택하는 것, 그가 가치하는 것을 내가 똑같이 가치화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좋아하고 그렇게 살면은, 내 삶을 시간표를 그렇게 잡으면은 죄인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엔 그 오만한 자,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주일날 믿고 하는데 너무 진하게 믿지 마라,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나는 이 세상을 나는 돈을 믿는다. 그 오만한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감을 얘기합니다. Where do you really belong at the end? 우리가 최후에 정말로 누구의 사람입니까? 암만 말은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교회 나갑니다, 할렐루야 해도 진정한 우리의 생각, 진정한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길, 삶의 방식, 미래의 가치관, 사랑, 진정한 우리의 소속감이 더 이 세상 쪽에 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입니다. 현실. 죄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 없습니다.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나 악인 될래요.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할래? 오만한 자 될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오만한 자의 말을 자꾸만 듣고 그의 삶의 방식을 자꾸만 듣고 테레비 키세요. 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름답다,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그거 자꾸만 듣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바탕으로 따라가고 있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First you start walking and listening and you stand and later you know you're sitting in their seat. 천천히 약해집니다. 하루아침에 악해진 사람 없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하루아침에 빵! 그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감추던 것이 나오는 것뿐입니다. 하루아침에 악해지지 않습니다. 사실 열매도 하루아침에 맺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히 주야로 아침서부터 저녁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면은 때에 맞춰서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주야로 이 세상의 거짓말을 묵상하고 돈과 명예와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내가 주야로 사모하고 기뻐하고 묵상하면은 또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의인이 악한 척이 아니고 선한 척하는 악인이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무엇을 묵상할까? 무엇이 우리 안에 있을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까? 그것이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과 정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1절 보면은 그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정말로 이것이 전염병처럼 그런 거짓말을 싫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좋다고 해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지 않길 바랍니다. I am not one of you. I'm sorry. I love you. Maybe we can be in the same category of Homo sapien, okay? But I am not in the same seat with you. If your seat is not to love the Lord Jesus and worship Him, that's not my seat. 내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도. 그러나 고난은 좋은 고난입니다. 아멘. 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행복하냐면은 그냥 이것을 안 하는 것만 하지 마세요. 잠시 여기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거룩해지고 싶다, 하나님 닮아가고 싶다 했을 때 죄를 안 짓는 거에 핵심을 많이 뒀습니다. 죄를 안 짓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죄를 안 짓는 것만 핵심 두면 죄를 안 짓지 못합니다. 제가 컵이 있는데 이 컵에 공기를 빼보세요. 어떻게 뺄 거예요? 제가 컵을 딱 줄게요. 거기 공기를 빼세요. 어떻게 뺄 거예요? 물러가거라, 예수님 이름으로. 좀 나가. 어떻게 뺄 것입니까? 어떻게 뺄 거예요, 그 공기를? 아이디어 있어요? 한우 학생 똑똑하지? 아멘. 물 담아야 됩니다. 이제 컵이란 힌트를 줬는데, 그렇죠? 컵에 공기를 빼려면은 이것을 밀어내지도 못하고 뽑아내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다른 거를 담아야 됩니다. 우리 삶을 죄를 자꾸만 안 지려고 하는 거에 초점을 들면은 죄 짓습니다. 자전거도 안 넘어지는 것이 목적이라면 넘어집니다. 자전거도 안 넘어지면 넘어집니다. 자전거 타니는 안 넘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기 갈 곳을 가는데 가면은 안 넘어집니다. 이 물은 공기를 빼는 것보다 채워야 돼요.
어둡잖아요, 방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둠 나가. 좀 가. 예수 이름으로 악의 그 어둠의 영은 떠나라. 아니면 불 켜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움에서 핵심적인 것은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과 사랑을 다른 것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사로잡힘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먼저 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오전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뿅 일어나자마자 누가 먼저 내 마음을 잡는 게 중요해요. 시간 문제예요. 이것은 순서의 문제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고 그러면은 죄가 들어올 공간을 우리가 메꾸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맨날 죄 졌다가 자기 전에 묵상한 사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잔 사람, 뭐 맨 마지막에도 중요하지만 제일 첫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꼭 나오시고, 만약에 새벽기도까지 못 일어난다면은 첫 시간 7시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사랑을 주님께 사로잡힐, 내 마음을 사로잡힘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나가는 문은 주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문이랑 같은 문이고 한 문밖에 없습니다. The way in, the only way out is the only way in. And the only way in is the only way out. 그래서 죄에서 나가는 문은 주님의 말씀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죄에 나가는 문인데 아무데도 안 들어가는 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1절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지만 2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절만 행하는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교회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말이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소속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이야? 2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것이 행복의 비밀이고 열매 있는 삶의 비밀이고 의미 있는 삶의 비밀이고 멋있는 삶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의 비밀입니다. 2절입니다. 아멘. 시편 1편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여기 주님의 말씀을, 율법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예? 근데 주야를 묵상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아멘. 이것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율법을 할 수 없이 벌 받으니까 합니다. 뭐 율법을 믿습니다, 외웁니다, 뭐 그런 건 하지만 율법을 즐거워하다? 즐거워하다? 이상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율법 해야겠죠, 안 하면 안 되죠, 뭐 그런 거는 하지만 즐거워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즐거워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즐거워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꼭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즐거워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콤해요. 너무 좋아요. 그분을 말씀에서 만나요. 그분의 만남이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더 즐겁고 값지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워요.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좋아서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한테 뭘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분을 얻기 위해서 묵상합니다. 그분이 최고로 좋습니다. 아멘. 제가 제 아내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얻으려고? 뭘 주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란 것입니다. 다른 것을 내가 희생하면서 제 아내를 만나게 했습니다. 목적은 내 아내가 좋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야를 묵상합니다. 좋아하니까 묵상하는 것입니다. 맛있으니까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은 내가 살아있고 즐겁고 이 세상이 뚜렷하게 보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묵상합니다. 왜? 좋아하니까 묵상합니다. 아멘. 좋아하는 거랑 즐거워하는 거랑 묵상하는 거랑 그 연결이 꼭 있습니다. 즐거워하니까 묵상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니까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분들은 묵상하세요. 즐거워할 때까지 묵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믿음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됐습니다. 내가 성령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성령님께 내가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심장을 주시는데, 중심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진실로 내 거듭나게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로운 마음을, 성령님은 말씀으로 행하시고, 말씀은 성령님께서 쓰신 것이고 살아있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의 DNA가 성령님의 DNA이고, 제가 말씀으로 거듭나면 제 DNA가 말씀의 DNA입니다. DNA.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 DNA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잉태하고 태어나고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내 체질에 맞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면 즐거워할 때까지 묵상하세요. 이 진실이 살아있고 능력도 있고 놀라운 현실이 내가 못 믿고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 날 이것으로 좀 고쳐주세요. 이것이 살아있을 때까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되씹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소가 씹잖아요, 하루 종일. 그렇죠? 소는 맛있게 먹습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소가 맛있습니다. 하루 종일. 소는 위가 4개 있어요. 위대한 소. 굉장히 부럽죠. 배가 4개 떼 있다니. 그것을 또 가져가서 또 씹고 또 씹고 또 생각하고 또 씹고 또 삼키고 또 여기서 또 씹고, 거기는 영양가, 영양품, 거기는 맛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정말로 무엇을 즐기는 사람 그렇게 합니다. 렘브란트를 즐기는 사람은 렘브란트를 진짜 원본을 앞에 가갖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보고 또 보면은 즐거워져요. 놀라워요. 즐거우니까 또 봐요. 또 보고 또. 음악도 그렇습니다. 베이토벤을 사랑한 사람은 또 듣고 또 듣고, 어제 못 발견했던 부분에서 또 발견하고, 또 베토벤 좋아하는 사람 또 얘기하고, 그 오버추에서 이 fourth bar에서 이거 봤어, 이거 올라갔다 내려가서 나 그래 그 올라갔어. 이해 못한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합니다. 그거 봤어? 그거 봤어? 이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발견하기 전에 제 아내를 7년 동안 알았습니다. 근데 알았는데 발견했어요. 매일 그냥 매주 본 사람인데, 그 팔이 있고 다리 있고 얼굴이 그냥 지나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보인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이 지구에 있었는데 내가 몰라봤다니. 그리고 나서 자주 봐요. 그리고 주야를 묵상을 해요. 근데 묵상이 그냥 발이 길다, 머리가 길다, 코가 있구나,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것이 나를 움직여요. 이 묵상이 즐겁게 해요. 그리고 내 행동을 바뀌게 해요. 제 아내만 오자마자 행동이 바뀌어요. 갑자기 머리 빗고, 쿨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있으면 쿨하게 되고, Yo, what's up? Hey man, yo. 내가 이렇게 그때 운동도 좀 하고 고기 좀 덜 먹고 뭐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행동도 바뀌고, 이렇게. 이게 묵상입니다. 그 진실이 정말로 내 마음까지 내려와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이 아름답습니다. 원래 아름답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머무르고 생각하고. 묵상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5분 앉아서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기다리시고 보고 간구하고, 주님 이 말씀 통해서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율법이 너무 좋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기다리시는 것이 묵상입니다. 아멘.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이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입니다.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 그분의 길이 내 길, 그분의 소속감이 내 소속감. 내가 그분 거, 나는 그분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죄를 안 짓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기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집니다. 시편 119편.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려면은, 신명기 6장, 이 땅을 찾으려면은 이 하나님의 계명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암만 말로서 나는 이것을 믿고 저것을 믿고 이것을 믿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사랑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이 말씀으로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풀고 악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의인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합니다. 소속감이 이 세상이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소속감이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묵상의 결과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 오는 걸어다니까 이미지 메이킹 그런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하도 여러분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마음은 이쁜데 마음만 이쁜데 하여튼 그래서 이미지를 나쁘진 않습니다. 이미지도 좋게 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지밖에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나 사장이야. 나 이 차 타. 너. 근데 안에 들여다보면은 알맹이가 썩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허무함이 있고 it's empty.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 잠시 보겠습니다. 결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외적인 결과입니다. 아까는 내적인 결과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사랑, 기쁨, 즐거움, 소속. 그 내적이고 외적인 나오는 그 결과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여유와 하나님의 사람의 행복과 하나님의 사람의 아픔, 그 기도,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은 외적으로 그건 나타납니다. 그 외적으로는요, you become a person of substance. 나무가 어떤 것입니까? 나무는 무게가 있습니다. 뿌리가 깊습니다. 나무는 보이는 부분보다 안 보이는 부분이 더 큽니다. 뿌리가 깊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주를 보면 겨가 뭡니까? 겨는 껍데기입니다. 알곡을 빼서 먹고 껍데기가 겨입니다. 그거는 버리는 거 쓰레기입니다. 근데 묵상 안 하는 사람,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겉에는 알곡이 있는 척, 겉에는 뭔가 있는 척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알맹이가 없는, 그냥 이미지밖에 없는, 바람이 부르면은 날라버리는 쓰레기 같은, 의미가 없고 없어지는, 멸망하는 삶.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라면은 우리 나무 같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물처럼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무게 있고 뿌리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가뭄이 있어도 잎사귀가 계속 새파랗고 열매를 맺는 진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Do you want to appear successful? Do you want to appear happy? Or do you want to be successful? Do you want to be happy? We're talking about reality of God's word, not just the appearance of looking good. 현실이 있는, 생명이 있는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하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나무가 물이 꼭 필요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나무한테 너 물 마실래? 내가 1972년대 마셔봤는데 맛있더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나무가 오늘 물 안 있고 그러면 죽어갑니다. 우리는 말씀 없으면 죽어갑니다. 말씀 없으면 말씀 묵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면 그냥 재밌네, 좋네. 그거 아닙니다. 말씀 묵상 안 하면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감정도 죽어갈 것입니다. 신경질 나고 두렵고 화가 나고 이기적이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무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무너집니다. 그 여자친구가 떠나면 무너집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면 무너집니다. 어떤 내 친구들이 우리 배신하면 우리가 무너집니다. 자살합니다. 우리 사업이 망하면 자살합니다. 그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겨 같은 사람입니다. 한때는 생명력 있고 멋있는 척하지만 뿌리가 없고 무게가 없습니다. 흔들리면 흔들립니다. 환경에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흔들립니다.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Do not be a victim of life. 환경이 왜 그래? 저 사람들 잘못되면 왜 안 먹어? 그런 것은 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함이 나를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과 내 자신 미워하고 남을 미워하고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좀 사람한테 매달리고 좀 피곤한 사람 되는 것은 겨가 그렇습니다. 붙들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붙들 것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붙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한다고 하루아침 변하지 않지만 분명히 결과는 꼭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 삶에서 한 가지 잘했다 하는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잘하겠다, 그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내 감정의 삶, 내 행동의 삶, 내 선택하는 삶, 내 생각하는 삶, 내 공동체의 삶, 모든 것이 말씀 묵상의 시작이고 거기에 근원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의 소속함과 열매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아름다움, 정말로 주님 얼굴 볼 때, 심판 볼 때까지 무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은 그런 삶, 열매의 삶 얻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5절하고 4절 5절 보면은 이 악인은 이 세상에도 겨와 같고 이 세상에도 이미지만 있고 알맹이 없어요. 허무한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 허무함을 메꾸려고 자랑 많이 하고 자기 자신 자꾸만 디펜드하고 사람 욕하고 하지만 결과는 이 세상에도 허무합니다. 남을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리고 그날 주님 얼굴 볼 때 심판에 견디지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1절에는 오만한 자에 앉아갖고 소속감을 만들지만 그날 설 곳이 없고 소속할 데가 없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전에 설지도 못하고 의인의 자리에 앉지도 못합니다. 남는 게 전혀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지금 괄시하는 사람들은 최후가 그렇습니다. 아멘. 지혜롭길 바랍니다. 지금 20년 동안 30년 동안 돈 있고 명예 있고 사람들이 너무 훌륭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혜롭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가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도 형통할 것입니다. 왜? 기쁘게 섬기게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당하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형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 얼굴 볼 때 떳떳이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얼굴 볼 때 기다렸습니다. 악인들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우리들은 얼굴을 들고 우리 아버지 얼굴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감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오늘도 있습니다. 말씀의 길,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그 말씀 묵상의 길, 아니면 오만한 자의 길,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우리가 하던 길로 내가 내 삶을 만들겠다 하는 그 오만한 자의 길,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길이 악인의 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두 길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내일 아침 묵상 시간에 서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근데 내가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고백하고 내가 한탄합니다. 내가 어리석습니다. 내가 겨우 같습니다. 내가 바람이 불러서 날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생각이 내 마음에 있고 이 세상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고 이 내 소속감도 말은 주님이라고 하지만 내 삶을 보면은 이 세상 소속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버지, 바람이 부르면 나는 쉽게 무너지고 나는 좌절하고 미워하고 컴플레인하고 어둡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는 묵상하고 나무 같고 열매 맺는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현실은 나는 껍데기고 말라있고 말씀이 없고 죽어가고 있는 내 마음, 주님, 오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으로 나한테 다가오시는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소속감을 주님께 옮겨주시고 나의 삶의 중심도 주님께 옮겨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있고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서부터 내 진정한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의지하는 그런 시간 좀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Yes, Lord. Yes, Lord. This is the air I breathe. This is the air I breathe. Your holy presence living in me. This is my daily bread. This is my daily bread. Your very word spoken to me, and I'm desperate for you. Oh, oh, and I'm lost without you. Oh,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This is the air. This is the air I breathe. This is the air I breathe. Your holy presence. Your holy presence living. This is my daily bread. This is my daily bread. This is my daily bread. Your word. Your very word spoken to me,
I'm lost without you. I'm desperate for you. I'm lost without you. I'm desperate for you. I'm lost without you. I'm lost without you. I'm lost without you. I'm desperate for you.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 있는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Because I am so desperate for you.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